욥기 14장 1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축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 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욥기 14장 전체를 살피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후반부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중심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주보를 볼 때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그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제목이 굉장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여러분 표현을 아십니까? 순식간. 우리가 순식간에 라는 표현을 쓰죠. 이 한자 표현인데 바로 눈 깜빡일 순자, 한자를 보면 눈목자가 붙어 있습니다. 눈 한번 깜빡이는 것, 블링크. 그 다음에 숨쉴 식자, 숨을 한번 후 하고 내쉬는 것. 그리고 사이간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눈 한번 깜빡이고 그저 우리가 늘 쉬는 숨 한번 훅 쉬는 그 찰나, 그 틈, 이게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깜빡이고 손 한번 내쉬는데 1초가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초에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어떤 면에서는 순식간인, 그래서 순식간에 지났다. 젊었을 때는 그것을 모르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아니, 벌써 내가 참 어떨 때는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서럽기도 한데 벌써 50 몇 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저보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그 속도가 빨리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건강하십니다마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라면 여러분의 그 삶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참 빨리 간다 라고 하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대단한 것 아닙니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시편 90편 9절에서 바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 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도 우리 인생을 그리고 작게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100세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 며칠에 불과하다. few days, 며칠도 안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며칠도 안 돼 보이는 그 짧은 인생인데 그것이 뭐로 가득하냐면 full of troubles, 온갖 고통과 번민과 걱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수백일, 수천일, 수만일이라면 그 중에 한 며칠 정도, 한 절반 정도 어떤 면에서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그보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많으면 좋은데 단 며칠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그 자체가 바로 고통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생은 꽃과 같아서 처음 꽃이 피어나고 향기를 발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데 며칠이 안 가서 화무 10일홍이라 꽃은 그 붉음이 10일을 넘어가지 못한다. 화무 10일홍. 이내 그 향기는 줄어들고 꽃이 서서히 시들더니 말라서 그냥 던져버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생 속에 원래부터 full of troubles, 염려와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무슨 염려를 더한다고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다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영원히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내 생애는 짧다. 몇 날이 못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지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을 깨달을 때 허무로 빠집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살까? 어차피 시들을까? 에라이 확 저질러 버리자.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겸손하며 어떻게 이 시간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 쾌락, 정말 그 밤이 지나면 다시 끝없는 허무주의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을 쾌락과 세상적인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채우기 위해서 술과 향락과 심지어 약에 손을 대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몇 날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날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르는 그 염려 근심들 그리고 그 답답함들 거기에 묶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인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이며 어떻게 축복하며 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며칠 되지 않는 인생 그 속에 정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조금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욥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정말 네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준다고 말하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3절의 말씀 이와 같은 자 정말 몇 날도 안 되며 그날 자체도 full of troubles 고난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며 금방 시들어버린 꽃 같은 이런 자 그런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여러분 눈여겨본다 이 말은 뭐냐면 감시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한자 표현으로 일거수일투족이란 말이 있죠. 손 한 번 들고 그 다음에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철두철미하게 살피고 감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눈여겨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십니다. 얼마나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조금 모른 척하고 어떨 때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눈여보시고 조그만 잘못이라도 생기면 하나님 즉각 이리 와 해서 재판장에 세우시고 너 이런 잘못했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여기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많지만 군대에 내보면 참 그 악질적인 검열관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도 군대 생활해보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다 아는데도 그걸 이용합니다. 보통 내무반 점검을 하면 정말 막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그 내무반, 당시 우리 보통 한 30에서 40명 정도 한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나누어서 막 정말 광나게 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꼭 어디를 보느냐? 막 그 캐비넷을 뒤로 열어갖고 그 속에 손가락으로 막 안 들어가는데도 집어넣어갖고, 이것 봐, 너 청소 하나도 안 했어, 이리 와. 다 군장 메고 연병장으로 나와. 그리고 20바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악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그토록 감시하지 않으면, 자기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은 분명 자신이 모르는 어떠한 잘못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거는 하나님 좀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저 구석진데 억지로 손을 집어넣어서 먼지를 찍어내고 나서는 청소 안 했다고 매를 드는 그런 사람같이 느껴지더라. 욥은 말합니다. 욥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부터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생의 수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 스탠다드를 딱 세우고 하나님의 잣대로 욥의 삶을 재고 측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만큼만 차이가 나는데도 너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라고 무섭게 심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느끼는 심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느끼고 불평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나이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모두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미 출발부터 우리는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걸 잘못 생각해서 다윗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서 안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는 죄를,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행위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리상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출발부터 이미 우리는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출발부터. 그리고 그게 뭐 내 잘못입니까? 우리 첫 할배 아담의 잘못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좀 감안해 줘야 될 텐데 출발부터 원래 정결하지 못하게 태어난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 그 표준 스탠다드를 세우고 하나님 차원에서 깨끗함을 요구하면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욥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 그 앞에 정결한 인생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저에게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눈을 조금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조금 자유로운 삶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품꾼,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는 사람, 하루 종일 그 뙤약빛 아래서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어서 빨리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고 그냥 그 피곤한 몸을 누이고 방바닥에 한번 누워보소 잠자는 것. 그게 자신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품꾼의 심정입니다. 욥 역시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 하나님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쉬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우리 인생을 나무와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무가 찍히더라도 다시 그 속에서 움이 돋고 가지가 납니다. 뿌리를 내리던 그 뿌리가 말라가다가도 거기에 물이 채워지고 물이 그 속에 연결되면 그 물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가지를 펼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욥기 14장 11절로 12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일어날 줄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 번 누우면 그가 장정이랄지라도, 여기에 장정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바로 용맹한 전사, 용사, 전쟁 영웅을 가리킵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을 한 칼에 휘둘러 처리했던 그 위대한 용사도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누우면, 한 번 잠들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죽으면 못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 끝난다 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참 이 욥기가 너무너무 깊어서 이 한 두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이란 말, 보통 한국 우리 이전의 성경에서는 엄브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엄브라 함은 어두운 곳,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소울은 지옥이란 의미도 있지만 이 소울이란 말은 죽음 혹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바로 그레이브, 무덤을 가리킬 때 더 많이 씁니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잘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소울이란 히브리어는 바로 그레이브,
무덤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곳.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보통 땅에 묻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히는 것으로, 죽은 것으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홀히 감춘다는 것,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번역된 NLT 영어 성경을 아래에 올렸는데 거기 번역이 어떻습니까? Mark your calendar to think of me again. 당신의 달력에 바로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여러분 달력에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념하거나 꼭 약속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 해놓고 옆에다가 누구누구 생일 혹은 누구누구와 만남, 여러분 그렇게 해놓지요. 달력에 표시하는 것. 왜 표시를 하느냐?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비록 나는 이제 얼마 같지 않아서 소홀에 무덤에 묻히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그리고 무덤에 묻히면 일반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소홀에 그렇게 들어가고 무덤에 묻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인데 주님, 나의 존재, 그 존재를 주님 잊지 말고 하나님 달력에다가 표시해 두십시오. 지금은 지금 묻히지만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무덤에 두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깨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4절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장정이라는 히브리어는 용맹한 용사, 전쟁 용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호령하던 용맹한 장군도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욥이 한 말, 그런데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영어 성경이 그 의미를 잘 드러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장차 나에게 새로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my change, 나의 변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병들고 시들고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애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리뉴얼이 올 것을 바라보는 소망.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날이 고통과 힘든 수고로 가득 찬 날일지라도 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재 이 고난의 삶을 아무리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취하게 만들어도 장차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그날, 나를 변화시킬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내 스스로도 내 성품과 성격과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싫다라고 할 만한 못난 나의 모습들, 나의 성품들이 우리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같이 주께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병들어 있지만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날, 정말로 너무나도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고 리뉴얼될, 변화될 큰 나의 장래 약속이 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그날이 옴을 기억할 때 현재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욥기 1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넉넉함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다 우리가 가지고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순식간임을, 몇 날이 못됨을, 그것도 수고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임을 알 때에 왜 거기에 우리가 염려를 더하며 왜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더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정으로 참된 자유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은 이렇게 살다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리뉴얼하고 우리를 다시 체인지시킬 변화와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그 삶 속에 가득한 그 눈물과 고통을 장차 주께서 약속하신 새로워질,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변화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면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들을 기꺼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